행복하고요. 히브리서가 끝나니까 행복하고요. 이제 우리가 시편 긴 여정에 들어가리라 봅니다. 시편을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읽어주시고요. 시편은 아마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어 정리가 잘 되어지리라 봐요. 뭐 거룩하고 의롭고 그런 것이 원어나 히브리 뜻으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다 이런 용어 정리가 잘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이 또 달라지리라 그렇게 봐지고요. 다른 성경을 봐도 그 방법으로 그 용어 해석을 해 나가면 성경이 많이 풀어지리라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편 누구 가리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히브리서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읽어 놓으시면 나중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좀 부지런히 읽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서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13장 겉면장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자꾸 그거 세우지 말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은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아무 유익이 없어.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는다니까요. 자,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는 먹을 거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얘기. 그렇죠? 11절. 이는 그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그 유죄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이 땅에는 천국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올 것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죠.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찬미, 찬양, 예수님을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 나가는 것은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데 찬양하는 건 뭐예요? 그냥 노래다 노래. 시편에도 노래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감정이나 터뜨려주는 노래일 뿐이다. 그러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붙잡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찬미 드린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16절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죠. 1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약 성경이 계시가 완성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거의 다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겨나가고 또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도 생각한다는 살아도 된다는 영지주의들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유대교에서 왔던 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자들이 만무했기 때문에 1절서부터 6절까지를 향하여서 겉면의 말씀으로 잘 잡아주고 이제 7절서부터 또 그리스도로 들어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겉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겠죠. 유대교로 있다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기독교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겉면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7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준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의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를 향해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파했던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줬던 전도자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너네들에게 가르쳐줬던 자들을 기억하는데, 그들을 생각하는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라.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행실이 뭐냐? 삶의 태도다, 생활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주고 전하여줘서 인도해줬던 삶의 그 태도들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라 그 얘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죽었으며 주의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너네들이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히브리서 11장을 향하여서 신앙의 선친들이 믿음의 삶을 고백했던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그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세계에서 어느 때라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의 때. 그러나 영원한 세계도 어떻게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시대나 이삭의 시대나 야곱의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신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동행하셨고,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 사자 굴에서도 다니엘을 건지셨고, 제 친구를 향하여서도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그 행실을,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으니까 그 행실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시대 속에서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하셨던 그 축복이 늘 그들과 함께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면 동일하게 언약하신 그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축복으로 언약하신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쓰임받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여러분 거 다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물과 성령으로 육에서 영으로 실제로 내 심령 안에서 영혼 안에서 거듭나는 자로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여러분 각자 지체를 향해서 일을 해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걸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평생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끄는 데까지 쓰임받는 것은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언제 해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해 나가는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힘의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대요?
예,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자들의 믿음이었다.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더 강하고 담대함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게 했어요? 아프니까 아픔에 대한 고통을 너무 잘하니까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올까 봐 먼저 겁을 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두려워하고 싶고 놀라고 싶어서 놀라게 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왔을 때는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의 주신 선한 그 일에 우리를 그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가시면 되는데 그 안에 그냥 내가 놀라면 뭐 할 거고 두려워하면 뭐 할 거고 깜짝깜짝 무서워하면 뭐 할 거냐.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워하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이 지옥이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 안 놀랬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평안할 땐 평안한 거 몰라요. 그게 천국인지 모른다니까요. 예. 근데 놀라고 무섭고 두려우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싫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너무 스트레스 받고 더 이상 그 짐을 들고 가기 싫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사랑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랑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늘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에게 꿈으로든지 한번 음성으로든지 또한 말씀에 부딪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어때요? 그걸 툴툴 털어놓고 일어나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전도사 때서부터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사람 생각하지도 않았죠. 무슨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그냥 은사가 있으니까 그거 기도해 주라는가 보다. 그것도 내 사명인가 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오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떼하니 하나님 앞에 이제 또 한다는 얘기가 뭐냐.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안 주시면 엎습니다. 맨날 그리는데 그리면 또 오더라고요. 한 10명씩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믿음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약속을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능력 있으면 뭐해? 그 다음 날이면 쓰러질 수 있어요. 은사 그 다음 날이면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에게 믿음이 오하면 믿음의 은사가 와지면 그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데 그 믿음이 와지면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으로 와 있지 무엇을 내가 성취했느냐 안 성취했느냐로 그걸로 와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을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보니까 어때요? 옆에 보니까 저런 분의 신랑은 또 뭐야? 이렇게 돼요. 아니, 저런 마누라는 또 뭐야? 이렇게 돼요. 갯놀이 하러 가서 우리 세대 보면 그런 얘기가 왜냐? 비교의식 때문에 들어온다. 우리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다 각자에게 예수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느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걸어가고 있냐? 문제인 거지. 어떤 실적을 가지고 나타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담대함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뭘 지키게 하는 거야? 결국은 세례다 그 얘기예요. 세례가 뭐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고 너네들을 위해서 살아나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복음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나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함께 하겠다.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막 함께 하겠다 그 얘기. 여기서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세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네 멋대로 내 멋대로 막 사는데도 함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떻게 때로는 훈련이 들어와요. 여러분과 나를 그걸 대접하는 거다. 육으로서 자기 중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훈련 들어올 수 있어요. 연단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실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 분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내 주어진 삶의 여정을 어려운 가운데도 한란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정말 대단한 거다. 하나님 앞에 치받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흔적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온다. 그것이 능력자라니까요. 내게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그런 얘기 누가 못해. 막 그냥 나에게 능력 팍팍 쳐봐. 그냥 팍팍팍팍 하는 거 뭐 어렵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 거 그게 우상이고 탐심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능력을 줬어요? 옥에 갇혔을 때도 복음 전했다니까요. 매 맞아갔으면서도 복음 전했다니까요. 부유했을 때도 복음을 인해서 붙잡고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게 능력이다. 그게. 근데 오늘 우리는 뭐다? 하늘의 것을 쭈시 없어서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다 써먹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써먹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들도 얼마나 줘요. 능력만 주면 끝나골라. 근데 거기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 그러니까 문맥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눈 가리고 귀 가려서 여러분과 내가 소경되어질 수밖에 없다. 문맥을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건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장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거죠. 뭐잖아요. 세례 증거하고 복음 증거했다.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를 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죠. 그럼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안고 품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이 나타났고 권능이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에게 속한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모르는 자가 있고 육신 혼적인 이 세계에서 예수를 아는 자가 있고 이 복음을 인해서 진정으로 들어가는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근데 그들을 뭐예요? 막 다루고 있거든요. 막 책망하고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은사도 능력이 있잖아요. 남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책망하고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린아이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육신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 속에 있는 자다 그렇게 다뤄가고 있다니까요. 정말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복음을 향하여서 세례를 향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이적과 기적과 마가복음에는 많은 그 다 이적과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증거해요?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내게 와졌을 때 내가 반응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내게 많이 왔다. 그러면 은혜가 내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 사랑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알아봐요.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열매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린고들이 나오는 것을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9절 보세요.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워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은혜로서 굳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것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우리 인간의 행위,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고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고, 그렇죠?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행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해나가면서 로마서만 분리되어져도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말씀을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갈라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신약 성경이 없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들어오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를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거 가지고 싸움한 거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막 싸움을 했었어요. 그것을 잘 정리, 막 싸움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정립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뒤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탁탁탁탁 쳐서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눈을 떠줄 수 있게 했던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가 다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난무한 얘기가 많은 거죠. 여러분도 오늘 마찬가지죠. 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해석하는 부분이 다 다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다르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금은 그렇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판을 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제사의 법을 가지고,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의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들어온 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회심한 자들에게 그런 것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거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율법에 의한 의식과 규례를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자꾸 초대교회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죠? 다시 봅시다.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거 붙잡으면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 아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들에게 생명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냐. 골치 아프게 제사가 어떠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성도들이 열심을 해야 되거든요. 열심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막 일으키는 거야. 맨날 그냥 오순절, 사순절 되면 그냥 사순절은 사순절대로 그냥 금식을 해야 되고, 오순절은 또 오순절대로 불 받기 위해서 또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여튼 이 사건을 이뤄내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저기 일반적인 교회에서 다니시다가 여기 오시면 그런 거 많이 걸릴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들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늘 프로그램 주장이죠. 열린 문교회, 닫힌 문교회, 열린 예배, 닫힌 예배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는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아니 십계명 주고 제사법, 규례법, 율례 줬으면 됐지 거기다 더 하겠다고 그걸 찢어서 600개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고 예수님의 은혜 오고 우리의 삶을 보면 율법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연약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던 그 생명 가지고 우리 살아가면 되거든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섬기면서 살아가시고 만나고 접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이뤄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석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구약의 성경에 이제 우리 해나가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말라. 구약에 먹는 말과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월삭, 안식일, 월삭 일주일에 한 번씩,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거 뭐 해서 얼마나 행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17절.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었던 거잖아요. 앞으로 오실 것,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다 구약의 절기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오늘도 그림자 찾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제가, 하온이, 전도사 딸내미, 이렇게 영상을 아침이면 이렇게 딱 대령을 해요. 아침이면. 그걸 봐. 그런데 박인준 전도사랑 아주 똑같이 생겨서 기집애인데. 근데 하여튼 그 영상을 딱 나오거든. 그거 못 보니까 내가 그 영상을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박인준 전도사가 와가지고 하온이도 오고 마누라도 오고 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온이가 딱 왔는데도 내가 그 하온이는 안 보고 이 카메라에 나온 이 영상만 보고 있는 건 봐요. 뭐예요? 실체는 안 보고 그림자 보고 엘렐렐렐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보 아니에요? 아니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보고 교제하고 교통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은혜 줄 건데 왜 구약 성경을 붙잡고 롤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를 향해서 율법을 용어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안식에 대한 문제. 그러면 7일날 안식했다고 그들이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했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유대인들의 율법에 묶였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예? 근데도 다 뭐예요? 다 병든 자 아니에요? 문둥병자, 예? 소경, 예? 중풍병자. 율법 아래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식을 못 누렸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많이 지냈는데 안식일을 묻겠어. 그러면 안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 준다 그 얘기죠. 어떻게 안식 주겠어요? 책값 지불하니까 사단의 나라 떠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난다 그 얘기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식일날 그냥 짐승 잡아다 열심히 제사드리고 예수 오신 것은 개념이 없는 그 신앙생활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풍족함이 없고 먹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서 가래요? 자, 히브리서 13장 다시 하겠습니다. 9절.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어디로서요? 은혜로서 굳게 해라. 아름답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것이 없나니. 이 얘기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는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일날 대속죄를 드렸을 때는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했느냐?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림자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1년의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한 번 1년에 갖고 들어가서 피를 쏟았고, 그 제물은, 몸뚱아리는 어떻게 돼요? 제물의 몸뚱아리는요, 진 밖에다 불태워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들, 대속죄일에 대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구약에는 죽은 율법, 그렇죠? 의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가르쳐 주는 거인데, 어찌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있는 너네들이 구약의 율법에 묶여서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종교적인 예물이나 식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영적인 영적인 양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영문 밖에서 그의 몸이 십자가에다 달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육체는 예루살렘의 성 밖에서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한 번 속죄일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11절. 그거 10절을 설명하잖아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육체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럼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으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슬렘 성 밖에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어디로 올라갔죠?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영문 밖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의 말로 어떻게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해골이라는 것, 골고다라는 것이 어떻게 영문 밖이었다. 예루살렘 성에서 죽지 않냐고, 죄인은 어디에서? 진 밖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 29장 14절 보세요.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똥은 뭘 얘기해? 죄를 상징하죠. 짐 밖에서 불살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숫소가 대신 죽어주는데,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살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면, 죄인으로서 죽으신다면 어디에서? 짐 밖에서. 그래서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이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됨으로 그분이 뭐예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레위기 4장 11절.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그리잖아, 더러운 것도 그 숫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을 치니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자, 21절.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했던 제물들도 진 밖에, 성막 밖에서 죽음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진 밖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것이 뭐야? 영문 밖이다. 그러면 영문 밖은 어떻게? 죄인이 거하는 것이다. 죄인이 거하는 것. 죄인이 거하는 것은 어디요? 이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28절,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당신의 몸을 불로 태우신 거죠, 그렇죠? 불심판을 받으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하니까 다른 데도 다 새 언약 하죠. 허다못해 어디서요? 신천지요? 이만희요? 그분이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내 언젠가 한 번 보니까 그 강대상에다 새 언약 그렇게 써놨던데. 예? 그래서 말로 새 언약이라 해서 새 언약이겠냐? 자기가 새 언약이랬잖아요. 예? 뭐 나이 많이 드셨던데. 거기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새 언약이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그분이 정말 성령으로 보혈사로 오셨다면서요? 그럼 구약 성경을 이루셨어야죠. 예? 구약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기념하라 나올 때까지. 그럼 기념하는 건 성찬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죠. 날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언약을 증거하고 성찬을 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도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건 너무나도 좋고요. 네. 저처럼 이렇게 날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서 전하는 것도 새 언약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3절 보겠어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능력이 뭐예요? 비난, 모욕, 조롱. 영문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그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이 오고 모욕이 오고 조롱이 왔을지라도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그 얘기죠. 영문 밖에 계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갔을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육의 혼에 속해 있는 육신의 양식이 있다니까요. 율법에 속한 양식이 있다니까요. 그걸 주님은 뭐래요? 썩을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썩지 않을 양식은 뭐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주님 오시는 날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산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던 그 복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이라. 아무나 욕먹지 않아요. 아무나 욕먹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율법전에 했으면요, 좋은 이렇게 뭐랄까 칭찬을 받았죠.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 안 전하고 뭐예요? 아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너네들을 죄 담당하고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어.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래. 우리는 죄인이래. 그거 얘기했다면 그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지금도 성도들에게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욕먹을 이유 없다니까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미에 맞게끔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거 다 가르쳐주면 욕먹을 이유 없어요. 성도도 원하니까. 그러나 눈 뜬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면서 어디로 가래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14절. 우리가 여기는 자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앞으로 오실 장차 올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요?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장차 올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대요?
예, 영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영구한 도성,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영문 밖에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을 오셨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이 활짝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영문 밖 누구에게요? 율법이 아닌, 규례가 아닌, 의식이 아닌 누구에게로 나가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러니까 지고고 오고 있는 영원한 성읍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그 영원한 성읍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항상 누구 때문에 온다는 거야? 영문 바뀐 예수. 그래서 항상 찬미, 그분을 높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사 되시고 제물 되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찬미의 제사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중심에 누구 있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뭐하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나눠준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그거 잊지 말라. 영문 밖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같은 제사는, 그게 제사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그렇게 11장까지 로마서는 끝나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 그것으로 11장 끝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나가면서 막 12장서부터 뭐 하래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은혜 받은 자, 예수 믿는 자 어떻게 할 거냐, 상전들에게 종이 어떻게 할 거, 종은 상전들에게 어떻게 할 거며, 부모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 그런 얘기예요. 겉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면이다. 16장까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이런 삶 못 드린다네. 믿어서 할렐루야,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다. 12장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영적인 제사예요.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예배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는 산신령님도 나타나시고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뭐 천사가 뭐 꽁지가 있다 그런 것도 나타날 테고, 12월 28일 날 계시가 다 임했었잖아요. 근데 다 꽝이다, 그 얘기 아니잖아. 다 꽝이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볼 수 있냐, 그 얘기요. 예?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것이 속는 것이 많은지 모른다면,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간대? 몸을 하나님이 기뻐 거룩한 산제사, 몸으로 드려지는 데까지, 그것이요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막 지금도 막 영적 예배라 그래가지고 영성 쌓는다. 영성 쌓는 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영성 쌓는 거예요. 예? 영성 쌓는다고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몰라요, 성도들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그냥 다 믿는 거야. 자기, 왜? 복 준다 그랬으니까, 그냥 크게 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쏙는다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 워낙 은사자들이 많으니까 쏙을 이유도 없지 뭐. 이제 너무 많이 받고 분별 잘 하시니까. 자,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12장.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덕을 끼치는 차원에서예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을 한번 기울여보고 삶을 찾아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우리의 마음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제사이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진 밖에 나가서 제물들이 불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문 밖에 가서 불태워짐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더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라. 복음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지라.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덕을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10장까지만 정리를 잘 해놓으면 구약 성경이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예수님 한 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죠. 지금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권면장으로 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 주간 더 하죠.